제 사랑은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저도 참 좋았어요. 한 주간 또 지난주일 열린문교회에서 또 은혜 가운데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오후에는 선교사 선교 대회가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붙잡혀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는 먹었습니다. 연어도 주고 참 좋은 것들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오늘도 되게 좋은 성도교회에 나와서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심령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들이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로아 하면 바울에게는 정말 뜻깊은 장소입니다. 문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도 뜻깊은 장소가 있잖아요. 어느 곳에 가면 내가 이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남편을 만났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좋은 장소. 오늘 바울에게는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자기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지만은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의 환상, 마게도냐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갈 곳은 아시아가 아니라 먼저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이방의 선교의 문을 열어준 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이러한 드로아에 다시 세월이 흘러 바울이 이곳을 방문하게 되죠. 그러한 새롭게 방문하는 드로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는 다시 한번 그의 선교 열정에 불을 붙게 하고 또 그의 열정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말씀을 듣고 또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신앙생활에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많은 말을 해주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 3년간 에베소에서 전도했습니다.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문 장소가 있다고 하면 바로 에베소예요. 다른 곳에서는 짧은 기간 머물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났지만은 에베소에서는 오랜 시간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석 달 동안 해당에서 가르치기, 또 두란노 서원에서는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2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흩어져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그러나 그냥 환난 때문에 도망치듯 가버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곳에 머무르며 또 힘든 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했던 그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에베소에서 드로아에 오기까지 10개월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죠.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또 마게도냐에서는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중에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건너갔던 유럽 최초의 선교지, 무엇보다도 뜻깊은 장소였습니다. 그러한 곳들을 돌아오며 다닌 것은 제자들을 권면하기 위함이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 2절에 보면은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1절 마지막에 보면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고 거기에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로서는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그냥 두고만 본 것이 아니라 잘 믿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가, 교회는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두루두루 살피며 위로하며 권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또 권고해주고 격려해주는 권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교회도 여러분들이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권면하는 있을 때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나갈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놓고 가만히 두지 말고 잘 자라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오면 그저 오는가 배, 가면 가는 배가 아니라
정말 그들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케어할 때 그들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낳는 것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낳은 자를 잘 케어해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서로를 돌보고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기를 낳는 것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러나 낳은 것에서 끝이면 안 되잖아요. 낳았다고 팽개쳐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낳은 아기를 잘 자라도록 돌보고 관심을 쏟고 사랑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걸음마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걸음마할 때 혹시라도 넘어질까 뒤에서 따라가며 넘어질 것을 미리 치워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모의 마음처럼 여러분들이 낳은 그러한 태신자들, 마음에 품고 있는 생명들을 향하여 돌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10개월의 전도 여행은 바로 이 양육을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모금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오늘 많은 사람들, 7사람들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역 교회와 대표들을 아마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대표자로 연보 모금을 위해서 그들이 책임자였다고 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배 타고 다스메나로 드로에 도착하잖아요. 이런 연보들을 모금해서 약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려고 또 모금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주역가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특별히 총회 선교 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 오늘도 110여 가정들이 오늘 5대양 6대지에 흩어져 생명의 봉을 열악한 환경에서 오늘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마음으로 돕고 기도로 돕고 이왕이면은 우리가 적은 물질이지만 물질로도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할 일이 있다고 하면 구원받은 무리들이 이곳에 와서 훈련받고 제자화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할 일은 바로 이 선교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교회는 선교에 초점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가 건강하도록 세워지게 하고 또 선교지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에 힘을 쓰고 선교지에서는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작은 정성의 물질이지만은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물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에 쓰임받고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기업,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와 있어서 있던 일들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 7절에 보면은 오늘 7절에 뭐라고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그날에 떡을 때려 모였다. 떡을 때려 모였고 또 그들이 강론한 것을 말씀을 들으러 모였다고 하는 것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과거에 18장을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모였다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20장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게 오늘 처음 이 말이 등장하는데 안식 후 첫날에 이제 거룩한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구나.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의 강림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시대부터 이렇게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은 안식 후 첫날에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성령 강림 주일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 확실히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이 거룩한 날을 지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야, 오늘은 메모리얼 위켄드인데 다 놀러가 버리면 무슨 얘기? 이왕이면은 놀러 갔어도 놀러 간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거룩한 날을 지키는 것을 본으로 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구나, 그러한 말을 듣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 늘 자기 본교회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멀리 출장을 갔어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본교회로 돌아온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 사용하기 바랍니다. 가끔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이 교회 위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교에 속한 성도가 기도할 때는 이 교회란 말을 쓰면 절대는 안 돼요.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기 원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을 꼭 사용하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끔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이 교회를 쓰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은 늘 이 교회를 써. 이 교회 하는 사람은 이 교회로 갑니다. 이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항상 우리 교회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 생활화가 돼야 돼요. 말해도 그렇잖아요. 남의 교회 가서는 이 교회지 남의 교회 가서 우리 교회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님의 교회 다 하나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 이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의 이 단어를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거룩한 예배를 안식 첫날에 사도들이 모여서 예배했듯이 오늘도 이렇게 정말 롱 위켄드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칭찬하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데 가지 않고 그렇지, 오늘은 빠르게 끝나고 참 맛있게 먹고 여러분 빠르게 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씻고 오늘 오후부터 열심히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해 드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그 예배 속에 내용이 또 등장하죠. 들어와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있던 일 보니까는 오늘 예배 속에 예배의 형식과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이 있었고 또 떡을 떼었다. 초대교회는 늘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음식을 가져와서 애찬을 나눴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애찬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주석가도 있지만, 그러나 칼빈은 주석하기를 여기서 떡을 뗀 것은 주의 성만찬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예배에는 늘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서너 차례 절기 때에 성만찬을 하지만은 초대교회는 매주일 모일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늘 우리의 생활 속에 그래서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며 기념하며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자, 그리고 또 말씀으로 격려와 위로와 권고와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런 예배 장소가 오늘 보면은 개인의 보통 다락방에서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넓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편하면 이 넓은 공간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시라고 이 넓은 공간을 주셨는데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가득 채워지면 소수의 무리가 있어도 여러분 이전이 가득 찬 것으로 여러분 분위기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 느껴야 돼요. 비었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면 이전에 그 어느 전보다도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러한 예배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오늘 이 예배가 마가의 다락방의 예배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정말 드로아에서 모였던 그러한 다락방은 좁은 공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또한 어쩌면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집 해야 그 당시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한 곳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유두고는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는 비극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비하면 얼마나 넓고 아이들이 뛰어놀 만한 운동장 같은 곳입니다.
뒤좁은 공간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정말 사람을 끄는 사람 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누가 사람을 끌까요? 무언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을 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 바울이 그런 열정이 있어서 열정, 복음의 열정, 오늘도 영원 사랑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기만 하면 여러분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교회를 등한히 하고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 여러분 그들에게 영혼의 열정을 품고 기도하며 주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복음의 열정이 있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모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은혜. 그렇죠? 이렇게 따르는 무리가 많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줄 수 있을 때, 여러분들도 줄 수 있는 자가 될 때 사람이 여러분을 따르는 거예요. 줄 수 없을 때 사람 따르지 않습니다. 밥을 주든지 커피를 주든지 마음을 주든지 그렇잖아요. 위로를 주든지 무엇을 줄 수 있을 때 저 사람 만나면 무언가 저 사람은 나에게 뭘 주는구나. 내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에게 커피 한 잔을 주는 그 사람을 여러분 만나게 되지 아무것도 안 주고 빼앗아 먹으려 하면 여러분 묻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이번에 우리 40일에 총회가 있던 열린문교회 가보니까는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열심으로 모여서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지 목사님 오늘 힘이 나겠어요. 성도들이 와서 수요일 날은 잠시 회부를 마치고 비가 좀 많이 내려서 제대로 구경 못했지만은 사모님들 또 목사님들 약 한 300여 명, 312명이 오셨는데 다 합쳐서 그 많은 인원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저녁때는 점심은 도시락 먹고 이제는 저녁에 왔는데 저녁에 그 양미리, 거기 말로 뭐라 그러지? 양미리 같은 걸 주더라고요. 양미리를 튀겨서 주는데 그냥 이렇게 파르체 같은 그물 있잖아요. 그물을 가가지고 그 알래스카 강가에 가서 떠오는 거예요. 뜨면은 고기가 막 잡히는 거예요. 근데 야 얼마나 많이 고기를 잡아오는, 우리 같이 나가다 보니까는 이런 버켓을 갖고 거기다 그때 막 떠오는데 몇 바켓을 가지고 몇 바켓을. 근데 제가 머리털 나고 그런 고기는 처음 먹어봤어요. 생선은 제가 생선 먹을 때 뼈채 먹은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입에 넣으면은 뼈, 머리 그냥 녹아버려 그냥. 여러분들 한번 알라스카 가서 꼭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철이래. 지금은 이렇게 저는 그 도르벤에 가면은 그 강가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타주에서 온 사람은 이거 못해. 하다가 걸리면 벌금이야. 알래스카 주에 사는 사람만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물로 뜨는 거예요. 그냥 막 지나가면. 근데 진짜 그 양미리, 여러분 한국에서 양미리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얄팍하고, 예? 그 말린 거 봤죠. 그런 건데 야 진짜 입에 딱 넣는데 그냥 막 녹아버려요. 뼈도 그냥 녹아버려. 대가리 그냥 머리채 먹어도 뱉을 게 없어. 야,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잘 안 먹는데 한 8마리는 먹은 것 같아요. 8마리. 근데 수요일 저녁에 들었는데 주일날은 이제는 우리 이제 목사님들은 특별히 이제는 구워서 주세요. 구워서. 야, 구워서 주는데도 얼마나 맛있던지. 침이 넘어가죠, 여러분. 안 먹어보면 몰라 먹어. 근데 이제는 또 선교대 끝나고 나서는 연어 잡은 거 자기들 그동안 연어 잡아놨. 지금은 이제 연어가 아직 안 올라온다. 이제는 메모리얼 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연어가 올라오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때 이제 연어를 막 잡는 거거든. 예, 연어도 하루에 잡는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동안 잡아놨던 연어들을 온 총대들에게 한 마리씩 다 나눠주었습니다. 다 나눠줬어요. 예. 얼마나 대단한 정성에서 다 회를 떠서 그들 진공팩에 넣어서 보관했다가 얼려가지고 준비하는 것. 여러분 줄 수 있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겠어요? 줄 수 있는 교회, 줄 수 있는 가정, 줄 수 있는 기업을 여러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끄는 사람은 바로 주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고 또 주지 못해서 막 마지막 선교대회에 참석한 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는 뭐 이렇게 굴도 주고 뭔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그냥 뭐 절여놓은 것도 주는데 모르겠어요.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아직 우리 사람이 이렇게 맛있게 하는지 모르지만 언젠간 공개를 할지도 몰라요. 이게 먹을 만한지 자지 그래도 현지산이니까는 맛있겠죠,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 돈 벌어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그런 좋은 곳에 한번 여행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늘 우리가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을 끄는 사람이에요. 누가 끈다고요?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줄 수 있는 사람. 늘 손에 줄 것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관계 맺기가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사랑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러한 안진뱅이가 주목하여 쳐다봤을 때에 나는 내게 은과 금은 줄 수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거들랑 주님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신 능력 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 여러분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구나. 저분을 보니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야,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는 그런 기적의 현장들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눈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것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도 행하게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는 눈으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주게 하셨습니다. 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것, 주님의 주신 능력,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그런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많은 사람이 따르는 존재감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또한 유두고를 보면은 유두고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죠. 한편으로는 좋은 것을 보면, 좋은 면을 보면 야,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었지만은 비록 그가 힘들어 피곤하고 졸다가 그만 떨어졌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그러한 청년이 오늘 9절에 보면은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상층 누에서 떨어져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어찌 보면은 이 유두고라고 하는 그러한 말 자체가 행운의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운을 입은 자. 그러니까 유두고 이름 자체가 행운의 사람.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야, 행운의 이름은 럭키한 이름이 되니까는 죽었는데도 또 떨어져 죽었지만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가 깊이 졸았다.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깊이 졸았을까. 피곤하지만은 하나님 전으로 찾아 나오는 그 유두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 피곤한데 그냥 자자 이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창에 걸터 앉아 있다 떨어져 죽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가야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게 나오면 비록 떨어져 내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때로는 한 주간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거룩한 날을 지키러 나왔습니다, 이만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생하는 변화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유두고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이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잠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잠을 못 자가지고 얼마나 고생들 한 분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120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잠을 주시다. 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알라스카가 여기와 4시간 시차가 4시간 시차. 이 4시간 시차가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 아침이면은 거기는 점심시간이 점심시간.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세요. 저녁 시간이면은 이제 오후 시간이니까 그 시차가 맞지 않으니까 갔다 와가지고 3, 4일 있다고 하면 이렇게 보통 시차 적응하는데 금방 지나가는데 한 주 이상 지나가면 몸이 어느 정도 거기에 적응하다 보니까는 저는 뭐 그냥 머리만 대면 잠 잘 자는데 그래도 이번에 갔다 보니까 잠이 잘 안 와서 우리 사람은 잠이 안 와가지고 막 내가 새벽 2시인데도 여보 앉아 새벽 2시에도 앉아. 다른 목사님들도 시차 적응 때문에 고생들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잘 자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잠도 잘 때 자야지 안 잘 때 자면 안 돼요. 여러분, 운전할 때 잠들어 보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졸음운전하다가 기계 작동하다가 잠자면 손가락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잠이지만은 자야 할 것과 자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늘 깨어있는 여러분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어야 한다는, 깨어있어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영적인 잠에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밤을 새워 오늘 말씀을 듣는 장소에 나왔던 유두고의 모습이 비록 잠은 잤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밤을 새워 정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밤을 새워 찬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밤을 새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밤을 새우며도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밤을 새우면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노는 것이라든지. 옛날에 여러분 고수도 좋아하던 사람들은 고수도 쳐보세요. 밤이 새도록 열심히 칩니다. 근데 말씀 밤새워 읽으라면은 레위기 1장 읽고 서려면 다 잠들어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밤새워 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는 자리가 중요해요. 자리가. 그렇잖아요. 그 유두고가 창가에 걸터 앉았기 때문에 이 잠이 온 거예요. 근데 상황적으로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8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다락방에 모였죠? 근데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등불을 많이 켜니까 뭐가 없겠어요? 그 공간에 산소가 부족. 그래서 중의학자들은 산소가 부족해서 졸았다는 산소가 부족해서 졸음이 오잖아요. 막 맥이 없습니다. 산소가 없어.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창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바람이 오잖아요. 여러분들도 졸음 운전할 때 졸음 오면 어떻게 창문 열어놓잖아요. 창문 열어놓고 듣다가 그냥 깊이 잠들어가지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중요하죠. 어디에 앉는가. 이왕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앞자리가 좋아하는 자리.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자리 자꾸 앉는 습관을 들여야 돼. 뒷자리는 무슨 자리라고요? 뒷자리는 잠자리. 너는 앞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가 은혜의 자리. 그렇지? 은혜의 자리. 좀 더, 저도 가끔 이렇게 집회 가면 이렇게 강단에 설교를 안 하는 이유가 모르면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가까이 가면요, 감이 못 좁니다. 제가 집회 가가지고 잘하는 사람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졸면 가가지고 그냥 하나 치거든. 제가 안수를 팍 합니다. 정성 바짝 납니다. 그리고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는 조는 사람 없어요. 절대로 100% 밤에 해도 한 사람도 안 졸아. 왜
강사가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가 하품하다가는 또 하품한다고 딱 찔러버리는데 그냥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늘 우리가 있는 자리가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바울의 사랑과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있던 일 중에 하나는 바울의 사랑과 믿음이에요.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유두고가 졸다가 그만 떨어졌습니다. 요인도 바울에게도 있죠. 바울에게도. 왜 바울에게 있을까요? 이 바울에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뭐했다? 더 오래 하매. 평상시에는 짧게 했는데 그날은 더 오래 했어요. 왜냐하면 내일이면 갈 거기 때문에 할 말도 많고 해줄 말도 많고 격려와 위로의 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마디라도 더 가르쳐 줄까? 오늘 성도들은, 현대 성도들은, 한국 성도들은 그렇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 빨리 끝날 30분 지났네. 그럼 막 시계를 쳐다보고 막 몸이 꼬이기 시작한데 이러면 그 어떤 교회가 그래. 목사님 30분 만에 빨리 끝나면 좋겠습니다. 내용이요 어떤 시간에 그냥 빨리만 끝내주세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는 설교가 길다고 할렐루야. 짧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중국에 가면은 중국은 부탁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들이 딱 가면은 제가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길게 해주세요. 2시간은 해야죠. 2시간, 3시간은 여러분 화장실도 안 가요. 화장실도 가만히 찍어서 2-3시간 듣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막 35분만 넘어가도 막 그러잖아요. 저도 최대한 35분을 맞춰보려고 할 때 노력하지만은 40분도 갈 때가 있고 어느 때는 45분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짧다가 다 좋은 것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날은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가 길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 유도고가 여러분 짜증스러웠을 것 같아. 피곤도 안 돼. 그래서 야 목회자도 책임이 있다. 좋은 것은 목회자에게도 책임이 있어. 그렇죠? 재미있고 즐겁고 사람들은 15분 동안 집중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유머도 하고 다시 웃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집중력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잼잼만 여러 번 해도 여러분 잠이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 속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떨어져 죽은 유도를 향해서 그 잘 됐구나 졸다가 떨어져서 잘 죽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 쌤통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기도해 주는 모습 그렇잖아요.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말하되 오히려 떠들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유두고가 졸더니만 쌤통이구나 떨어져 죽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떠들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하지 않은데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렇고 저렇고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유두고를 끌어안고 기도했더니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는 역사에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가 누구지요? 의사예요. 의사가 죽었다.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누가 선포합니까? 의사가 암흑의 성도 몇 월 몇 시 몇 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선고하는 거예요. 선고. 죽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죽었던 근데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하여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살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랑과 믿음이에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떠들지 말라는 말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모였구나. 그렇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야 오늘도 수백 명이 모였구나. 한국으로 비교하면 지금 수백 명이 모였어요. 수백 명.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1대 10이니까는 지금 수백 명이 모였어요. 수백 명이. 그렇잖아요. 이민도 오지 않으니까는 교회들마다 그렇잖아요. 힘들어하고 줄지만 않으면 요즘엔 부흥이라고 하다. 할렐루야.
예. 왜냐면 이민들 너무 안 오니까, 과거에는 이민들 왔으니까 쭉 그랬는데 유학생들도 잘 안 오고 힘드니까. 그러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사람을 살려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유두고를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믿음. 우리 교회도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비록 지금 우리 교회 나오지 않으시지만은, 예? 심장마비로 죽으셨던 분이 살아나는 역사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그런 것들이, 예?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배 중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 예? 얼마나 목사님이 설교를 못했으면 죽었을까? 그러지 않고, 야,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야, 하나님이 살셨어. 그러한 일을 여러분 자랑해보세요. 그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에 여러분 주위에 아픈 자가 있거들랑 막 자랑해보세요. 여러분이 자랑하면 누가 책임진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하나님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셔. 너 한번 우리 교회 가볼래? 그렇게 꼬셔가지고 오세요. 여러분이 뻥치면은 하나님이 뻥을 막아줄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뻥을 치고 다녀야 돼요. 아이고, 기죽지 말고 여러분이 뻥을 치면 하나님이 그 뻥에 책임을 주신다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바울을 통하여 배우고 행할 교훈은 바른 거예요. 참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성령의 역사에 삶을 열고 기대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은혜를 삼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쁘고 힘든 이민의 삶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려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여러분을 가는 길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특별히 바울이 10절에 뭐라고 하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는 거. 여러분도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죠. 골짜기에 뼈다귀들이 말르고 말랐습니다. 그런 뼈들에게 이 뼈가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리 반문합니다. 에스겔아, 그 뼈들을 향하여 말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실 때, 대언할 때 기적이 일어나죠. 이 뼈 저 뼈들이 맞아들으며 거기에 힘살이 입히고 살이 입히고 정말 생기가 들어가니까는 뭐가 됐다고요? 큰 군대가 되었다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속에 놀라운 군대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리는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 줄 수 있는 교회, 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최선을 다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오늘 들어와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우리 삶에도 재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좋은 날 주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주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도 주의 말씀 선포할 때에 죽은 자들이 소생케 되는 변화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 않게 하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